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의도 베풀지만 굉장히 하드 타임을 주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했던 그 유다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정말 너무나 진정성 있지만은 또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자기가 동생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이 베냐민은 여기 남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요셉이 오늘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형들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유다의 그 긴 이야기 속에 자신에게 행한 그 해코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과라든가 회개의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런 걸 따지기도 전에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힙니다. 이미 들은 거나 마찬가지 같죠? 그렇죠? 그 얘기는 못 들었어도 이미 이 형들이 많이 변해 있구나, 유다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옆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시중 드는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들 앞에 드디어 큰 소리로 그동안에 그 정말 억제했던 그 감정을 분출시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러면서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얘기를 막 듣다가 그전까지는 통역을 통해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 다 물립니다. 그러고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요셉이다. 본문에도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놀랬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강한 충격과 당혹감과 공포심과 겁에 질린 것과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정말 혼비백산해서 이런 말, 겁에 잔뜩 질려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당연히 그랬겠죠.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에 가끔씩 자기네가 정말 구박하고 팔아넘겼던 그 동생 얼굴이 자꾸만 이렇게 어른거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죄악을 찾으셨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 땅에 정말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엉엉 울면서 나는 요셉이다 뭐 이러니까 말이죠. 정말 기절 안 했으면 다행이죠. 요셉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형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 요셉을 묘사를 하지요. 그래야 더 이해를 할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더 믿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먼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렇죠? 그 말 속엔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요.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들을 22년 동안 꽉 쥐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5절 그 후반부부터 8절까지 쭉 3개의 단어로, 3개의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형들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생을 시기해서 그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차선책으로 그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형들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요셉은 무슨 생각에 무슨 이유에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형들은 너무나도 형들이 다 행한 것이죠. 그렇죠? 형들의 의지를 100% 자기들의 의지로 100% 자기들의 결정으로 자기들의 죄악으로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결국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100% 자기의 의지로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다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다 공존하지요. 근데 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지금 흉년이든지 2년째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세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세상에 두시려고 남은 자의 사상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정말 안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7년간의 오랜 기근 동안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을수록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그 과거의 그 너무나 엄청난 그들의 죄악이 서려 있는 그 흑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이 집안이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 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이런 만약에 정말 상황이 하나님 없이 되어졌다면 정말 형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 흑역사가 재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어쩌면은 이 순간에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각자가 다 자기가 맡은 그 역할,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말 형들은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 요셉은 형들한테 애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형들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을 볼 때 자기의 노력만으로 온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안 보이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팔린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고, 우연히 거기서 또 꿈을 듣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렇게 바로의 손에, 바로의 앞에까지 서게 됐고, 우연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기간의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풍년을 주시고 또 흉년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큰 손을 안 보이지만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진 사람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정말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국물도 없죠. 그가 가졌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들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큰 그림을, 그래서 형들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유다의 그런 간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듣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그런 정말 구체적으로 토시 하나 다 빼놓지 않고 다 들어서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받는 그런 엄청난 그런 넓은 마음, 아량을 가진 것은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은혜 안에 삽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억울한 일들, 그 정말 너무나 힘든 것, 모든 것들이 그 한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그 22년간 묵은 죄악도 눈독듯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요셉의 그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앙금도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인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계속 반복해서 너무나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재차 강조합니다. 본인도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형들은 특별히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바로가 왕이지만 이 모든 것을 실권을 잡고 통치하는 것은 자기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다. 아버지, 주,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 애굽 땅에 팔렸는데 어디에서 어디 구석쟁이에서 종으로, 노예로 정말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았을까, 그 정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 동생이 이렇게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로, 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이렇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땅에 정말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냥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버림받았고, 그렇죠? 미움받았고, 멸시받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다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위치에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런 정말 역전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죠?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했던 것 훨씬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 이상으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정도로 형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9절부터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9절부터 13절까지 그 위치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또 너무나 감격하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이르죠. 너무나 정말 혼비백산해서 겁에 질려 있는 이 형들을 이렇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다시 과거를 재해석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3절에 앞뒤로 속히 빨리 그런 말을 섞어가면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 모든 것, 본 것들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 땅에서 가까운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깝게 여기서 있을 수 있게 내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망하게 생긴 이 야곱의 이 집안이 엄청난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애굽 제국의 총리 그 일대가 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양식이 있는 그 땅의 최고 높은 그런 지위에서 자기들을 후원하겠다고 후원자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그 가족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양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셉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냥 먹고 겨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를 더 큰 그림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또 형들의 어떤 그런 질투와 시기를 다 사용하셔서 그런 놀라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동생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추고 함께 울고 묵은 그 정말 앙금을 씻어냅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이들 모두에게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이 열렸어요. 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아은 사람은 요셉이지만 그도 다 안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형들이나 아버지, 아직 아버지는 내일 이제 또 보겠지만 정말 그렇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세계는 뭐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죽은 줄만 알았던 형,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잊고 화해하고 당신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새 세상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럼 현실이 열려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가 앞으로 열려있으니 이 양식으로 와라. 목마른 자들은 와라. 배고픈 자들 와라. 다 이 모든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니까 나에게 와서 먹고 마셔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세계가 열린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1절에 보면은 시종하는 자들은 다 물린 다음에, 그렇죠? 애굽의 사람들은 다 물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가족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네 가족끼리 얘기합니다. 사실 복음은 가족사의 이야기예요. 아직은 애굽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맞죠, 그렇죠? 모르는 것이 맞아요. 형들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형들을 망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죠?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형들을 대하지 않고 동생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일들을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가족 이야기예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인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들, 집 나간 아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가족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그렇죠? 그 안에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정말 다 사랑하고, 그렇죠? 아끼고, 그래서 또 시기 질투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그 복잡한 그 교통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그 정말 무거운 그런 다 짐들을, 또 아픔을, 상처를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다 새롭게 새로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전면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홍해를 가르시듯이 말이죠. 그런 일을 안 하셨지만 배후에서 쫙 행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도 더 큰 그림을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요셉처럼 이렇게 형들을 놓아줄 수가 있어요. 형들을 멱살을 잡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해코지 했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진심 어린 고백을, 그냥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의 그 절정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솜씨를, 섭리를 봅니다. 요셉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참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형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아버지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내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살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또 아버지 재료로 사용하시고 더 큰 그림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데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살았듯이 그렇게 우리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그 정말 아버지 참 빚을 탕감해주며 용서해주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아주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